우리나라에 동해가 있다면 영국에는 북해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동해가 있는데 거기를 북해라고, 로마 시대의 끝자락이 지배했던 모든 유럽 대륙을 다 지배했는데 그 끝자락이 영국이었는데 영국 해변을 그냥 북해라고 로마 시대에 지었어요. 그때부터 북해가 되는데, 그런데 북해에 석유가 나왔습니다. 석유 시추선을 거기에다가 딱 개발해서 놓았는데 그만 대형 불이 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석유 시추선에 불이 나는데 그 장면을 잠깐 좀 보여주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불이 언제 났냐면 갑자기 한밤중에 불이 난 거예요.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한밤중에 불이 나는데,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보이세요. 한밤중에 불이 나는데 직원이었던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이 불이 났다는 소식에 일어나서 보니까 직원들이 228명이 그 자리에 지금 지내고 있는데 엄청난 화재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었습니다. 전부 우왕좌왕하는데, 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다 한가운데서. 네?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맨 땅이면 살 수 없겠죠.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바다로 뛰어내리면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장은 안 돼요. 왜냐하면 불이 얼마나 화염이 있었냐면 석유에 불이 붙어서 바닥이 불바다예요. 앤디 모칸이라는 이 사람이 봤더니, 뛰어내려고 봤더니 이 바다의 간격이 작업장하고 50m, 그러니까 건물로 따지면 10층입니다. 10층 높이를 뛰어내려야 됩니다. 진짜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그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는 이런 용기는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이거밖에 없으니까 뛰어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얘기하죠. 이 사람의 증언이에요. 당시 228명 중에서 생존자는 딱 6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67명이 죽었어요. 죽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뛰어내린 사람들만 생존자가 되었어요. 오직 뛰어내린 사람만. 제가 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증언하기를 어쩜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뛰어내린다고 해도 살 수 있는 보장은 없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뛰어내렸다. 세상에 부자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 한 번 죽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2번 죽는 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2번째 사망을 당합니다. 이 사망이 무엇이냐면 영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그 길로 영벌과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벌에 처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에 영원히 사는 삶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생을 택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은 사는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데,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바다에 반드시 몸을 던져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든 것입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안전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은혜의 바다로 내 몸을 맡기고 뛰어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뛰어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어제 읽었던 로마서 5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가 깨닫고 이 깨달음이 더 클수록 이 죄사함의 이 권능, 죄사함의 은혜가 크기도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만약에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죄인인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구원받은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감격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 눈을 초롱초롱 뜨시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준 목사 보세요. 코 파지 말고. 그런데 코딱지를 거기 강대상에 거기 여기다 문대면 안 되고. 보세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엄마 아빠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죄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학교에서 죄인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습니까? 자, 크게 답변해 보세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자, 아마 헷갈리죠. 내가 죄인이었나 아니었나. 자,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죄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왔던 본질상 갖고 있는 이 죄인,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린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엄마 아빠도 미안하지만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은혜,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자,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그러면 은혜가 더하겠네요. 죄가 더 크면 클수록 더 내가 마음대로 살면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요. 그 말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죄인이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를 더욱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씀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박에 한마디로 잘라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 가운데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탄의 통제에서 이제는 사탄이 나를 이전에는 주관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법,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사람들이었다. 생명이 옮겨졌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합하여 한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두시고 보시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해 주죠. 대부분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동 세례도 받고 유아 세례까지 다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인데 연합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어디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다시는 죄의 몸으로 살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이해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미워하면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이유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를 받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새 생명을 이제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연합하는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의롭게 된, 주님 안에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교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그 해까지 모두 총 몇 년입니까? 12년이죠. 12년 동안 교회 학교에서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빠지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큰 상을 줬습니다. 12년 동안 교회 학교를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을, 주의를 잘 지켰다는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큰 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 중에 놀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보니까 기도 제목, 이런 제목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서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도, 드럼도 잘 치는 친구예요. 얼마나 잘 치면서 봉사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기 때에 방황하면서 지금은 군대 갔다 와서 교회도 나오지 않는다. 우리 아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12년 동안 빠지지 않고 개근했고 잘 나왔던 그 친구가 그러면 왜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에 못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 때문에? 또 상처받아서 못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궁극적인 이유가 있죠. 교회만 12년 동안 왔다 갔다만 했지 교회 안에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 사함에 대한 은총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 생명에 대한 이 은혜를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이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상을 주고 교회에서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예배를 지금 드린다고 해도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출석만 하지 말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누가 먹을 거 주니까 온 가족 새벽 기도에 라면 준다더라. 라면 먹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힘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8절 말씀이 한 절 이제 핵심인데 8절 말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주님이 사셨을 때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죄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다 가지고 나와서 이 시간에 부르셔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